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훅 하고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죠, 그죠? 네, 어제까지는 벌금이 아니었는데 오늘부터 벌금이 되고, 어제까지는 죄가 아니었는데 오늘부터는 중범죄가 되고, 갑자기 찾아온 변화가 너무나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저는 벌금이나 형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갑작스럽게 바뀌어가는 세상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채 갑자기 주님 오심의 환란이 불쑥 우리에게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멀리 있을 것만 같았던 사건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 번씩 보았던 바이러스로 인한 대재앙들, 혼돈 속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어려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가 아니라 실제가 되고 있음에 우리는 이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더 슬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심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마지막 때 있을 대혼란과 난리 소문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염병, 또한 극심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까지나 편안할 것 같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대로 우리 때는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태만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지금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경성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은혜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응답받았다고 나누고 간증하고 좋아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은사 받았다고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껏 믿음을 준비할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생각보다 더 짧을 수 있겠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말세의 환란, 우리가 핍박을 피해서 숨죽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그 시간이 언제 닥칠지 모르겠지만은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급하게 돌아보고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저는 가만히 분석하면서 관찰하면서 우리와 비슷할 수 있는 점 한 가지를 발견하고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이면 벌써 이제 마가복음 끝날 때가 됐거든요. 끝을 향해 달립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14장에 곧 시작되고 펼쳐집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욱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갑자기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는 일들이 그날 밤에 발생합니다. 너무도 빠르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환란의 시간이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예수님이 진중하게 말씀하셨던 일,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너무도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와닿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이렇게까지 임박하게 와 있을 줄이야.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타임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준비되건 준비되지 않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바쁘게 진행되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이중적이고 돈 떼먹고 했던 이런 배신하는 교활한 성향과 근성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주어졌을까요? 약 3년 정도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죠. 더더군다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돈 욕심 부리면서 점점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자기의 시간이, 자기의 종말이 빨리 왔을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가 돈에 집착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주 베다니에서 향유 옥합에 군침을 삼키고 있었던 그 시간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보낼 수 있었던 마지막 주간이었던 거예요. 이걸 전혀 몰랐겠죠, 가룟 유다는. 지금 이렇듯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이리저리 이 세상 염려와 근심에 매여 이리저리 나의 죽이지 못한 자아에 묶여서 이리저리 또 나의 육신의 소욕과 죄악을 끊지 못해서 이리저리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너무나도 금쪽 같은 시간들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욕심과 감정을 버렸어야 될 시간.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3년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은 가룟 유다가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자기가 가진 세상 욕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감정들을 버렸어야 될 유일한 시간이었음을 그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금쪽 같은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나는 준비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는 내 속사람을 바꾸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나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전부터 돈깨를 훔치며 욕심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3년이란 시간, 가룟 유다는 그래서는 안 될 시간이었죠. 더더군다나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 사이 가룟 유다의 감정도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욕심과 감정은 같이 갑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화를 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좋지 못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한꺼번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통틀어서 내 육신의 자아라고 합니다. 내 육체라고 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정과 욕심입니다. 유다는 욕심도 그리고 감정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 동안, 특별히 이제 이틀 뒤면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사건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는 감정과 욕심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불행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기 전 이 마지막 때가 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 돈, 성공에 대한 나의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욕심은 눈에 보이니까 자꾸 버리고 이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죽여가는데, 뭔가 신앙 안에서 부리는 신령한 탈을 쓴 욕심들은 솔직히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자 하는 욕심. 뭐가 잘하는 것입니까? 저도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교회가 은혜스럽고 더 부흥되고 더 메시지도 은혜롭게 전하고 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육체 욕심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남들과 부딪혀가면서 내가 원하는 계획한 대로 일 잘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사역도 자기 만족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딸을 쓴 욕심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로 쓰자는 거예요. 자기도 좀 채우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혈기 많던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저는 일중독자였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밤 11시 12시까지 들어오면서 내게 주어진 과업은 다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주의를 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은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러고라도 해냈습니다. 부흥도 시켰습니다. 하나도 빵꾸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면서 저는 더 감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야망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율을 보면서 과연 달란트는 뭘까라고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의 속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의 속사람을 육체의 소욕에 묻어두지 말고 그걸 끄집어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임금이 오셨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우리가 업적을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보여지는 내 만족을 위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세상 욕심을 죽여가고 우리 속사람이 성결의 영으로 힘입는 것, 내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것,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파도치기보다는, 그래서 교만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것.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욕심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욕심도 욕심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 욕심, 칭찬 욕심도 욕심입니다. 뭔가를 하고 칭찬받는 욕심, 뭔가 자꾸 하려는 일 욕심도 욕심입니다.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안 시켰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더 여러분 자신의 속사람을 다꾸는데 마음 쓰세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전 그게 보이는 거 이제요. 처음에 저에게 오시면 먼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세요. 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일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욕심, 신령한 탈을 쓴 욕심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도요, 내가 뭔가 했다라는 성취를 느끼는 기도, 내 만족을 위한 기도 말고 나를 죽이는 기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을 채우는 것보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기도가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욕심을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욕심 없는 사람은 화도 안 냅니다. 욕심 있는 사람이 화를 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욕심이 화를 불러오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교회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 데려오고 일 잘하고 병 고치고 우쭐하고 기분 좋고 칭찬받고,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신령한 탈을 쓴 내 욕심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포커싱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속사람의 욕심과 감정을 제거하는 것, 내 속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것,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로 살고, 내 안에 나는 없고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소욕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최고 단장, 아름다운 신부 단장인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사역보다 당신 내면을 신경 쓰십시오. 성령의 은사와 능력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맺으십시오. 주님 오실 때 당신이 올려드려야 될 열매는 외형적인 열매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인내와 믿음의 정조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때는 교회가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건물도 부서질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업적들은 다 없어지지만 한 가지 일을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란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정금과 같이 나오고, 당신의 내면이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전함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러한 열매, 그걸 위해서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어쩌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살림살이 잘하고 동계산 잘하고 회계 업무 잘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가룟 유다가 잘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에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사명은 동계산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진정한 내면적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 갔다. 자, 지금 앞에 예수님한테 공개적으로 혼난 사건이 뭔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빈정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소리 듣고 참다가 욱하는 감정에 휩싸여 예수를 팔아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감정은 같이 갑니다. 그 감정은 욱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욱하고 신앙도 버려버리고, 욱하고 예수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감정,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날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어느 순간 훅 뜹니다. 일 잘하다가 갑자기 집어던지고 교회 나가고, 이게 뭐냐? 욕심과 감정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잘하는 겁니까?
그 감정에 의해서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표현, 우리의 사심, 이게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죠. 욕심, 정욕, 다툼과 분쟁, 감정이잖아요. 감정. 교회 다툼과 분쟁은요, 이간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욕심. 이 욕심이 신령한 탈을 쓰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환난의 시간 전까지 우리가 급히 발견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될 내면적인 숙제가 뭐냐? 정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겠지. 마지막 핍박이 오면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겠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나의 내면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내 욕심과 정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계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안 되잖아요. 자기 의지 안 되잖아요. 자기 속에 이것이 꽉 차 있고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최후의 만찬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 잡혀가시는 겁니다. 이렇게나 빨리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따라가니까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준비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애절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자리에서마저도 누가 크냐, 누가 1인자냐, 누가 나중에 좌우편에 앉을 거냐. 예수님 옆자리에 요한이 앉아서 게다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짓을 하면서 야, 네가 알아봐. 베드로는 빈정상해 있고 요한복음에는 식구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곧 떠나심을 바라보며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는 간절한 염원의 시간마저도 제자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가득 차서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밤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신 대로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보실 때 베드로가 희망적으로 보입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 신앙은 절대 내 힘,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를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한 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 내 힘, 내 의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바랍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는 결국 실패합니다. 가룟 유다 못지않은 내면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자리에도 실패합니다. 순교의 자리에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내면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데 베드로는 정작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깝깝한 거죠.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내 내면에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나의 야망과 내 의가 무엇인지, 내 육체의 소욕과 자아가 무엇인지, 못 박아야 될 내 모습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빨리요? 오늘 밤에요? 베드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베드로는 뭘 버려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의로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코앞인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이 밤에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주어진 시간 동안 날마다 나를,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며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더 자기 의가, 여러분, 자기 의가 더 강해질수록 더 실패의 확률은 높은 거예요. 호언장담하는 사람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뭐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런 분들이 좀 무서워요. 목사님, 저는 뼈를 묻을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무서워. 좀 그러지 마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게. 지금 제자들도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들이 질까봐. 베드로, 내가 선수 쳐야 되는데 베드로가 먼저 치고 나갔어. 그럼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자기들이 칠까봐, 자기들만 배제될까봐, 자기들이 찍힐까봐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신데 자기는 대답 조금 할까봐 더 큰 소리로 역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똑같은 거죠. 다 실패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가 버려야 될 내면적인 욕심과 자기의 교만, 변화돼야 될 성품, 이런 것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 힘이 가득 차서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이 들어갈수록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날마다 못 받고 부딪히는 성품, 지적받는 그것, 내가 생각해도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기적 자아, 건강하지 못한 나의 감정, 말씀을 통해 찔리고 고쳐야 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만큼 여러분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를 죽이는 만큼 우리는 성결형으로 빨리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이 들어갈수록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비운 다음에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도 성령님이 내 의지를 붙들어서 확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없을 만큼, 내가 비워진 만큼, 내 욕심이 죽어진 만큼, 내 감정이 죽어진 만큼, 나의 의와 나의 힘,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진 만큼, 그 안에 성령님이 채워진 만큼
기도한 만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임금들 앞에 잡혀가서 거기서 너희를 신문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 말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충만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로 가득 차 있어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 의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내 욕심과 내 의견과 내 고집, 나를 비우지 못하는 욕심, 내 의, 이것을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일하는 모든 것들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공로가 되고 독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 속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 의와 자아가 꽉 차 있으니까 기도도 실패합니다. 뒤에 제자들 중에 기도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아예 그 자리에서 도망갔고요. 나머지 11제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3명의 제자마저도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나를 비울 때 기도도 잘 됩니다. 기도는 영적 활동,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식구들, 이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표대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입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면 참 좋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되고 변화되고 여러분 속 사람이 바뀌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이 되어서 이 가운데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들려 올라가서 여기 지원이는 없지만 지원이 왔구나, 에스더도 왔구나, 전수빈이도 왔고 임수빈이도 왔고 여기 기상이가 있고, 제가 다 이름 부르지 못한 거 용서하세요. 그때 우리가 다 승리해서 주님 안에서 생명수 떠놓고 건배하자고. 그때까지 가려면 목배임을 받는 자가 돼야 되고 표받지 않는 자가 돼야 돼.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내가 아닌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뒤가 어두우니까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때가 가까우면서 가장 버려야 될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해야 될 것은 당신의 내면입니다. 당신 속에 고개를 쳐드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발견하세요. 사탄의 틈이 되는 나의 의는 무엇인지. 사탄이 밀가부로 됐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차를 치는 그 역사의 틈이 뭘까?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틈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죄성, 나의 감성, 나의 잘못된 상처,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인원들이 통제돼야 되고 어느 지역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동선들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가 나올까요? 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도 체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마와 오른손, 맥박, 이 두 군데면 많은 부분이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테러와 신분 문제로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는 강력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동선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국가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또한 거기다가 이왕 박는 거 거기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집어넣겠죠. 기능들을 집어넣은 표가 이제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 받지 않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마 많은 교단 관계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신용카드에 불과합니다. 그게 긴지 아닌지 나중에 돼야 말겠죠. 그러나 비슷한 가능성 있는 것도 받지 않으렵니다. 저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언대로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피해 전쟁들이 일어나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곳은 황금돔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교 사람들도 오고 모슬렘도 오는 메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성지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17억 모슬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커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평화조약과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곧 삼성전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짐승, 땅짐승,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폴리티션, 정치가예요. 같이 활동하면서 거기서 평화조약을 선포하고 리더십들을 화해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흐름들이 이제 곧 우리 코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를 깨고 본격적인 대환란의 핍박이 시작될 때에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의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비우고 나의 욕심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자리 잡고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자만 성령의 입맞은 자가 되어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기도를 실패합니다.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십자가를 감당할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가룟 유다 제자들처럼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 있어서는 절대 기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의, 내 감정, 내 자아, 고집, 영적 교만과 불순종,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기도를 하게 하실 때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기도에 실패한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을 실패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더냐.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 나팔소리를 향해 선한 신앙의 채찍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어야 될 때입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캐나다? 한국? 미국? 호주? 몽골? 섬? 전 예전에 섬도 조금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된, 여러분의 속사람이 준비되어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내 영혼이 변화된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핍박받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자리가 마지막 사명을 위해 목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날이 오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비군 훈련처럼 이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절대 긴장 놓지 마십시오. 훈련은 실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